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시작. 당신을 제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떠오릅니까? 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 우리 엘리자베님 뭐가 딱 떠오르세요? 교회. 십자가. 왜 십자가가 떠오르죠? 그냥 교회의 상징이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다른 분은 교회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딱 떠오르는 거. 없으면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까? 누군가와 교회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놓고 아주 열띠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뭐 그렇게 기억되는 게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나?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야.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을 설명합니까? 우리 교회는 인물 좋으신 분. 할렐루야.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이 목회자를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럼 부흥한답니다. 뭐가 딱 떠오르죠? 제가 며칠 전에 서대구 교회 부제님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하는데 아주 허름한 식당에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그 주인이 그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좀 이른 시간에 갔어요. 이른 시간에 가니까 손님이 아무도 없고 이제 그 주인들 그 가족이 이렇게 일하는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밥을 먹는 동안 내내 교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무슨 얘기만 했냐면 헌금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 15분, 10분 정도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헌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합동식 장로교회인 것 같아요. 그 합동식 모 장로교회 다녔는데 당신이 다니면서 교회에서 헌금하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나가서 11조를 합니다. 11조를 이분은 장사라니까 주마다 한대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 결산을 해서 그 이익금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상세하게. 당신은 뭐 한 1,000원 단위까지 잘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또 뭘 얘기하나 하고 봤더니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리고 나는 교회의 건축 헌금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가 새로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교회 건축 헌금을 막 한대요. 건축 헌금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건축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가 참 좀 오래된 교회인 것 같아요. 오래된 교회인 것 같아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지. 근데 건축 헌금을 하니까 교회에서 그 건축 헌금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얘기를 다 마치고 나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이번에는 뭐 하냐면 선교 헌금 한다는 거야. 자기는 또 선교 헌금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헌금을 통해서 국내 국외에 있는 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후원합니다. 뭐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이제 선교헌금 얘기가 끝나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이제 구제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가 주변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식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급식을 하는데 자기네 교회에서는 1인당 10,000원씩 매주 헌금을 한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급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쫙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끝나나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이번엔 주정 헌금을 한다는 거야. 그래도 꼬박꼬박 내가 주님 앞에 출석했다는 표로 주정 헌금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나 했더니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이제 절기 헌금하는 얘기를 또 쭉 하는 거예요. 절기 헌금. 부활 때 헌금하죠. 추수감사 때 헌금하죠. 맥주감사 때 헌금하죠. 또 성탄 때 헌금하죠. 뭐 이런 헌금하는 거예요. 또 신방 오면 또 신방 헌금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권사님의 생각은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헌금인가 보다.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은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 우리 교회, 우리 성공의 교회를 누군가를 만나면 설명할 텐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며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자랑은 헌금하는 거예요. 이분이 장사해서 번 돈을 그렇게 교회에서 세워놓은 모든 항목에 걸쳐서 아주 충성되게 헌금하는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야, 이분 상당히 많은 부분, 수입의 많은 부분을 헌금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교회에 관하여 자랑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을 자랑하십니까? 어떤 면을 자랑하시죠? 그 권사님처럼 나는 교인이든 이 불신자들을 만나든 나는 헌금에 대해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분만 아멘.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들은 뭘 놓고 자랑하십니까? 뭘 놓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자랑하는 것. 우리가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이 있는 것만큼 내 입에 그 말을 담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죠?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고 또 감동을 받고 감사할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 모든 일들은 나의 관심도만큼 표현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까? 우리가 진정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정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밝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왜 교회에 나올까?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행 티켓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 꼭 뭐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토마에게도 나타났지만 그 전에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여드레 후에 토마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우리가 그 권사님처럼 헌금도 해야 하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해야 하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교도 나누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전해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다름질 쳐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무덤이 빈 것을 이야기했고, 그러자 두 제자가 와서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두 제자는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 만난 이후에 그 시간이 바로 이른 아침의 시간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시간은 뭐예요? 이제 저녁 때 시간이에요. 하루가 거의 저물어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이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그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당신이 그분을 만났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한 대로 제자들은 행동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갈릴리아로 갈 것이니. 그 얘기를 전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 제자들은 해야 할 행동이 뭐였습니까? 갈릴리아로 가야지. 보따리 싸고 가야지. 근데 보따리 싸고 안 가고 어디가 있었어요? 아니, 여기 지금은 엠마오로 간 게 아니고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서가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뭐 했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앉아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면요,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꼭 저와 여러분들 같지 않아요? 신부님은 같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면이 우리와 같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아로 가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갔잖아요. 꼭 우리와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보다 뭐 하길 원해?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용서하라 하면 딱 떠오르는 절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용서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똑같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부들부들 떨면서 요지부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주님은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호련히 딱 나타나서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냥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호텔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진짜 얼굴만 마주치면요, 그냥 눈만 마주치면 샬롬, 샬롬, 이게 입에 붙어 있더라고요. 샬롬, 샬롬. 이게 그냥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근데 이 왜 인사말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그냥 얘기하셨을까? 왜 얘기하셨을까? 그냥 단순히 인사말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의미 없이 던지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화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 샬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 샬롬이라는 말에는요, 이 샬롬이란 말을 우리는 그냥 평화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샬롬이란 말하고 똑같은 우리 한국말이 없어요. 그냥 가장 샬롬의 의미 가운데 제일 큰 의미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그래서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라는 말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샬롬이란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샬롬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게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평화예요. 평화. 이 평화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외적인 평화. 곧 전쟁이 없고 평온무사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이것이 평화의 의미예요. 이게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가 우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큰 시련과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평온무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그런 축복을 누리라라는 말이 이 샬롬 안에 있는 평화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샬롬 그럴 때 말하는 의미에는 그렇게 외적인 평화 가운데 내 안에 평강을 얻으라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의 평강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요 많이 평온무사한 것 같지만 이 신방을 해보면요, 우리 교인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렇게 동행하는 교인이 신방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차 한잔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그래. 뭐가 공평한데요? 그러니까 부자 집에 가나 가난한 집에 가나 고학력의 집에 가나 그렇지 않은 집에 가나 걱정거리가 하나씩 다 있네요. 그러는 거야. 그 걱정거리 다 있는 거예요. 다.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다는 건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 마음 안에 무엇인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는 상태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그 평강은 무엇을 의미해?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샬롬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드려야지라고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평강을 해치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샬롬을 받아들이는 의미. 샬롬을.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의라는 뜻이죠. 하느님의 의가 실현되어져라라는 뜻이라.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말 자체가 뭐예요? 하느님의 의가 내 안에서 완성되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느님의 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삶.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라라는 뜻이 샬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서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내 삶이 질서가 잡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 서재를 보면 여러분들 집에 다 이렇게 서재 하나씩 있죠. 책꽂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책꽂이가
나의 진정한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요,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신학 서적이 많으니까, 뭐 주석에 대한 책이다 그러면 주석 부분이 쫙 한 군데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또 그 안에서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구약은 구약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바로바로 뺐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 그냥 선교신앙, 그 주석,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서재 안에 그냥 다 섞여져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짐이에요, 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건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지.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영역들이 잘 질서 있게 정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리에는 무엇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의 삶의 질서가 잡혀져 있으라, 그런 뜻인 겁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잘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어져 있어서 그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으라, 그것이 샬롬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정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어져 있는 뜻은요, 조화예요. 조화를 이루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여러 가지 축복의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살아가는데 물질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죠. 그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라는 것이 샬롬의 중요한 뜻이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뭐든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어도 불균형을 갖추고 있으면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도요, 내가 다스릴 만큼 있어야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내 삶에 딱 필요한 만큼 잘 정리되어져 있고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이라고 선포하면 이 다섯 가지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받는 은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런데 이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평화를 받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인데, 이렇게 우리가 평화, 샬롬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어딨냐? 그 목적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를, 샬롬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얻어 완전한 샬롬의 상태가 되어 세상에 보냄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냄받은 바 되신 주의 귀한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받은 샬롬을 나누기 위해서.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죄든지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내가 받은 샬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데
나를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과 권능을 받아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모해야 할 게 뭐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 와 계신 그분을 내 영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내가 초대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급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원하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에, 초대하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여 네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시작하기 초반에 뭐 합니까? 죄를 고백하지요. 죄를 고백하여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곧 내가 먼저 나의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깨버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뭘 합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라 고발하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찌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사단이 우리 교회를 해치려 할 때마다 우리 깨어 있어야 하는 거지. 모든 그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모일 때마다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용서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교회되는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아로 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 2주를 맞이한 이 시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모이기에 힘썼지만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세상에 보냄바 받은 주의 사랑하는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진정 세상에서 샬롬을 행동하고 샬롬을 완성해 나가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샬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샬롬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영역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온전히 샬롬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보냄받은 바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바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용서하며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